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자,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명령을 안 따르는 군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장교가 있습니다. 장교가 있는데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명령을 지휘하는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이 있다. 자, 두 번째,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입장이 아니라. 자,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반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자, 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 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 감독이 선수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작전 지시를 딱 내리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의 그런 이제 실력에만 취해서 행동하는 선수, 팀워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 말을 잘 듣지 않는 여행객. 과거 우리나라 금강산 여행이 이렇게 자유로울 때 가이드 말을 듣지 않아서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4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군인, 자녀, 선수, 여행객.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답답할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4부류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물 없이 고구마 5개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듭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고요. 참 막힌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당신의 그런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인간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죠. 각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생각으로는 내가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스릴 능력이 있고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나라든 기독교 국가든 그렇지 않든 다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허락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임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그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참 왕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땅의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 왕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본문에 보면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듣다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듣다라는 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2장을 보면 3장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고요. 또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임의로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명령하는 주체는 나고, 즉 하나님이시고 듣는 객체는 너희다, 인간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킬 때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듣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은 듣고 따라야 할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잘 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거부터요. 근현대사를 보면은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보통 대부분 취임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듣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러나 어때요? 해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지만은 역시 답답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일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는요. 들으소서, 들으소서, 듣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과 이제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 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이 이어질 겁니다. 이유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기습하여서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응당한 뭐랄까요? 응징이라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의 말은 들으소서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자, 공격을 하되 그리고 승리가 보장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획한 모든 것들은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리품을 취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전쟁, 일반 전쟁과 틀립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말렉이 행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전리품을 챙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리품을 취하면 단지 이익을 위한 인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나라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전쟁이 참 많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러시아의 이득을 위해서 천의 자원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전쟁의 양상이 바로 그런 거죠. 영토 전쟁이고요. 석유 전쟁이고요. 자원 전쟁입니다. 그것을 취득하여서 자국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인간, 그 나라의 개개인 이익을 위한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이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죠. 모두가 소중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한 교회의 지도자, 장로, 당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모두가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며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달려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교회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물질이 사람의 지도력, 권력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걷습니다. 교회가 받들어야 할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요. 죄악을 철저히 진멸하고 사단의 세력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겠죠. 우리의 왕이신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아말렉 그 나라가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 국방력, 그들의 용맹성이 아닙니다. 인간 왕으로 세워진 그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또 사고와 분위기, 물론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절반의 순종은, 반의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사람은 참으로 영악한 것 같아요. 최근 날씨가, 오늘 날씨도 그렇고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우산을 들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죠.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도 아침에는 눈이 내리다 비가 오다가 눈이 내리다 반복하다가 그쳤다가 요즘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날씨면 야외 활동은 취소가 되죠. 소풍이든 학교에서 소풍이든 체육대회든 회사의 체육대회든 등산이든 이 모든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고집을 피우는 장들이 있습니다. 일기예보 혹은 촉감들을 판단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원들은 학생들은 나름 약속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다가
물론 요즘에는 SNS가 있어서 뭐 쉽게 뭐 진행한다 안 한다 그것이 뭐 쉽게 빨리 결정돼서 신속히 통보되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해서 내 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가다가 비가 쫙 좀 내리면 아마 취소될 거야, 연기될 거야. 그렇게 미리 짐작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진행이 되면 낭패당하죠. 그리고 다음날 가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내가 가는데 비가 왔어.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 그래도 나는 한 절반은 갔어. 간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쳐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간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 감만, 그죠? 내 촉감만 의지한 것이지. 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활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하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절반만 순종했다는 점이죠. 절반을 강조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을 보세요. 8절입니다.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9절 중반절 볼까요?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떤 느낌입니까? 확 오죠? 사울이 행한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리품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 남기지 말라 할 것만 그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그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13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에는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전리품을 챙겨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책망을 듣자 그는 도리어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말합니다. 백성이 제물로 드리려 해서 가축을 남겼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은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비까지 세웠거든요. 갈멜이라는 그곳에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12절이죠. 이런 행동들은 모두 백성 위에 자기 왕권을 높이려 한 것들입니다. 하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마치 자신의 나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사무엘의 생각을 볼까요? 그는 불순종한 사울 왕의 행동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들었지만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거죠. 반만 듣는 것도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의 선언은 더욱더 충격적이에요.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23절에. 저는 매우 충격받았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아.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것은 아니야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그것이 불순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 우상숭배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기에 내 마음속에 우상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그 어떤 이유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주여 말씀하소서 아멘 하겠나이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응하는 태도가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핑계로 불순종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우상숭배가 될 뿐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고 전쟁에서 죽임당했어요. 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나라 사역이 교회 지도자들을 높이고 그들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과도한 퍼포먼스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은은한 음악까지 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교 방송을 가끔 들어보면 다른 교회에서. 뒷배경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딱만 가도 그 배경에 압도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다 교회 하나님 임재하는 그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모두가 그 예배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메인이 되어지면, 주 배경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자신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남도가 맞죠. 전라남도 맞죠. 네, 나비축제 한 평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학다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학다리라는 교회. 이 교회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네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광복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전복종.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본인 이름이 복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할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 이름이 복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해방 후에 장로님이 소속한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창고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더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전 장로야, 내가 교회를 건축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기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더냐? 내가 늘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았더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교회로 달려가서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이 운영위원회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운영위원회를 모집해서 장로님께서 이 전 재산을 드렸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일부 생활비는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생활비 일부를 장로님께 이렇게 돌려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일입니다. 바친 것을 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일인데 제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학다리 교회가 있다 했죠? 그 학다리 교회에서 전임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있었어요. 당시는 목사의 이제 수가 매우 작아서 장로님들도 이제 전임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장로님의 믿음과 순종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고 학다리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담임 교역자로 청빙을 했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지역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립니다. 김씨,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씨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청년은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매우 신실해서 선교사님 눈에 탁 띄어서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이 청년에게 위임했고 이 청년이 그런 솔선수범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교회에 이제 난방을 위해서 땔감 장작을 한 트럭 몰고 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 장작을 좀 지정된 그곳에서 쌓아놓도록 부탁을 했었죠.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트럭에서 그 장작을 다 하나 옮겨가면서 쌓아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선교사님이 비가 올 것 같은 그 날씨를 보고는 이 장작이 비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땔감을 쓸 거니까. 비가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도록 청년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옮겨놨어요. 그 며칠이 지나자 선교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미관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무런 군말 없이 다 옮겨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말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려 7번이나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옮길 것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묵묵히 선교사님 그 말씀에 이유가 있거니 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 청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목사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다짐 하에 미국의 신학교에 편지를 썼고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초청장을 가지고 이 청년을 부릅니다. 좀 속히 오라고. 청년이 막 달려와서 대뜸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번에는 장작을 어디에 쌓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그 마음이 숭고하죠. 우리는 이유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름 그저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있죠? 몇십 년의 그런 시간차가 있지만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성경 통독 잘 따라 들으시고요. 설교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듣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